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 왔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병들어 죽어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서 세세토록 고통받고 멸망받아야 할 저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값없이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는 눈물과 슬픔과 걱정과 죽음과 질병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 자녀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바야흐로 지금 현 세상은 주님 오실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언제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저희들 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 또 천재지변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오직 저희들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허물어지고 또 안타까운 모든 문제들이 많지만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 듣고 순종하여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두의 간증이 되고 자신에게는 한없는 축복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해서 정말 돌아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이 마음껏 인정하고 축복하는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가 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충만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새 찬송가 246장, 통합은 221장입니다. 새 찬송가 246장입니다. 너 어떻게 빨리 이렇게 하냐? 아빠가 통화하려고 얘기했어. 아, 네가 너무 먼저 해주잖아. 나나난 땅의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대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불과 푸른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그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 힘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봅시다. 성경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좀 뒤로 사도행전 2장 38절 37절 38절 42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우리 다 같이 42절까지 봅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불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불은 인류 역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같이 우리가 발전해 왔습니다.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나무로 땔감으로 해가지고 밥도 하고 난방도 하고 또 모든 사용을 했고 또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초롱불로 이렇게 살았고 그 이전에 우리나라도 신석기 시대에는 그 돌과 돌을 부딪혀 가지고 거기서 불을 일으켜서 또 사용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저는 그 서울에 올라와서 평강의 집을 시작할 때는 연탄을 사용했죠. 그래서 밤이면 꼭 일어나서 연탄을 갈고 이렇게 참 부지런히 해야지 안 되면 연탄불이 꺼져버리면 참 겨울에 추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또 발전해서 이제 석유가 보일러가 들어왔고 이제는 LPG 프로판 가스가 들어왔다가 이제는 도시가스 그리고 전기 그리고 또 이제는 전자 이렇게 참 불의 역사는 인류 문화 문명과 더불어 같이 발전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후에 백신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40일간 기도해서 이제 오순절날이 이름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그들이 다 방언을 받고 큰 은사를 받아서 이제 베드로는 여기 37절 38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어찌할 줄 모를 때에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 불같은 성령의 역사, 또 뭐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불의 역사,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완전히 16개 나라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들이 이제 좀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참 초대교회는 공동체 생활에서 서로가 불편함이 없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함께 살아왔던 것들을 오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불은 어둠을 밝힙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불이 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땅에서 채굴한 금덩이에 많은 잡석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잡석이 묻어 있는 금덩어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은 다른 모든 잡석 불순물들은 다 타져버리고 그 다음에 순금만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우리에게 던졌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 우리의 여러 가지 잘못된 지저분한 더러운 죄악된 것들을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다 씻어버리게 하죠. 주의 보혈로 소금같이 붉은 죄가 눈보다 이게 씻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 성령의 불을 통해서 나타나서 한마디로 정화의 자공, 깨끗게 하는 또 거룩하게 하는 그런 좀 더러운 것이 불순물이 잡석이 들어있지 않는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새롭게 거듭나는 이 일을 바로 불이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와서 이 불이 너희에게 임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불은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거듭나는 역사, 깨끗게 하는 역사, 새 사람이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때로는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은 하면서 머리로는 믿는데 생활 속에서 삶 자체가 정화되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성령의 불로 완전히 더러운 것은 다 녹아 없어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기보다는 하나의 구원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걸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그것이 활활 타올라서 우리 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될 때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참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 신앙생활이 맹숭맹숭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할 때는 참 뭐가 다 되고 다 응답된 것 같지만 또 사회 나가면은 사회에 파묻혀 가지고 그대로 살다가 또 탈탈 털고 교회 와가지고 또 다시 가고 이런 매미 채바퀴 돌듯 그런 참 어떻게 보면 발전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맹숭맹숭 심심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 변화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
역사, 기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배신문도에게 마지막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비로소 그들은 성령 충만해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돼 가지고 정말 서로 소통하고 또 교제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정말 음식을 나누면서 그야말로 전혀 서로 부족함이 없는, 문제가 없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성령의 불을 받았는가? 근데 성령의 불이 인격적으로 임합니다. 그저 어떤 이상하게 신비적으로 점쟁이가 말하듯이 이렇게 임한 것이 아니라 지정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령의 불을 통해서 임했을 때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죽어지고 다듬어져서 정말 새 사람으로 정화된 깨끗한 그 옹달샘에서 맑은 물이 콸콸콸 솟아오르듯이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성령의 불을 받은 자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은 맨날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머리에서는 뱅뱅 돌아요. 그러나 가슴이 뜨겁지 않고 손발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가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도가 죽기 살기로 그들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 하나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 최선을 다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체험, 그런 임재, 그런 은혜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함께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탔습니다. 근데 불은 타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 떨기나무 물 타는 그곳에 모세가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신발을 벗으라. 그것은 거룩한 땅이다. 너는 나가서 애굽에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한마디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모세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한마디로 사명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 그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르는 게 없고 능치 못함이 없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할 때 그런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놀라운 사명으로 인해서 보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가 나에게 가까이 한 만큼 나도 너를 가까이 하겠다.
네가 내 말씀을 순종한 만큼 나는 너를 복 주시겠다. 주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많은 것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꼭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를 구원해서 복음을 전해서 네가 예수 만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너도 이제 나가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확산되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지상명령,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나는 우둔하고 미련하고 말도 못하지만 아론을 붙여줘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서 애굽에서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셔서 거기서 400여 년 동안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사명,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루하루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삶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또 주님이 기뻐하셔서 더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사명의 불, 내가 감당해야 할 목, 책임, 해야 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는 불이라.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승리의 불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핍박을 이제 당할 쯤에 엘리야가 결단합니다. 모든 왕과 더불어 백성들은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겨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를 섬기는 특별히 그 앞장선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참신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신가를 우리가 저 갈멜산에 올라가서 제물을 놓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연락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참신이면 너희들이 섬기는 그 제물을 바알이 연락하실 것이다. 그리고 갈멜산에 가서 대결하죠. 먼저 바알을 섬기는 400명,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450명이 가지고 850명이 하루 종일 몸을 막 뜯으면서 바알이야 바알이야 하면서 외칩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야, 너희 섬기는 바알이 지금 주무시나 보다. 깨워라. 아니면 외출했나 보다. 저녁 5시가 될 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불로써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저들이 참으로 잘못된 것을 이 시간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뿐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의 그 제물을 태워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난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난 이 불은 승리의 불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생존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밥이 되고 패배하고 낙오자가 되고 맙니다. 그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참으로 오늘 엘리야의 기도로 엘리야의 그 대결에서 승리하는 그 능력의 불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누가 뭐래도 내가 체험하고 내게 응답하고 내게 역사하는 그 성령의 능력의 불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기적들을 일으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패배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또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든 유혹하기 때문에,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참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더러운 것들과 싸워 이기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승리의 불을 체험하고 그 승리의 불 가운데 능력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에 광야이기 때문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은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을 태양을 가려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무사히 광야의 긴 여정을 끝내고 40여 년의 그 놀라운 시간들을 끝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불이 인도의 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캄캄한, 전기도 없고 태양도 없고 별빛도 없는 어두컴컴한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 목표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망망한 대해, 망망한 캄캄한 밤에 걸어가는 자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등불이 필요하고 전기가 필요하고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의 불이, 인도의 불이 돼서 우리를 바르게, 우리의 목적지,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고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냐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에 가면 누군가가 가이드를 해야 됩니다. 인도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바로 성령의 불은 우리가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올 때, 우로 가야 되나 좌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모를 때 성령의 불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가 때때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나 너무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 성령의 불을 받아서 바로 성령을 우리가 앞세우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바로 길을 갈 수 있고 목적지에 나가고 우리가 방황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런가 하면은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이 불은 치료의 불이라 그래. 치료의 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경이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랬습니다. 치료하는 광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아픕니다. 그럼 대부분 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찍어봅시다. CT를 찍어봅시다. MRI를 찍어봅시다. 그 어디가 문제가 되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골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사진을 찍어보자고. 근데 그 사진 찍힌 빛이 필요하잖아요. 빛이 반짝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환히 밝혀줍니다. 바로 성령의 불은 치료의 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지 않게 이런저런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을 많은 의학 과학이 발달돼도 아직도 고치지 못한 병, 또 원인도 알 수 없는 병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로나가 이렇게 온 세계를 덮어가지고 팬데믹이 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일이 있을 걸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니까 코로나 주사도 맞으세요. 이제 변이 코로나가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목숨까지 뺏어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어떤 과학이나 의학이나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모든 질병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치료에 불이 임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죽은 지 나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바디모를 고쳐주셨고 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또 많은 이런저런 헬 수 없는 환자들을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는 바로 성령의 치료의 불이 함께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의사는 분명히 당신 석 달을 못 넘깁니다. 어떤 암이나 질병으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신고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렸을 때 기적적으로 암이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을 치료하고 참 놀라운 기적을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요일날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 가운데 유기숙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늘 간증을 해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당신은 이렇게 건강하게 여기 걸어올 수도 없는데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그 많은 여러 가지 질병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불과 얼마 살지 못할 겁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동맥이 이제 80%가 막혔기 때문에 이걸 수술해서 뚫어야 됩니다 할 때 아이고 나 수술 안 합니다. 수술 안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 치료의 불. 성경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초청하여 같이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니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어떤 의사나 과학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불치에 불가능을 성령의 치료의 불이 역사하심으로 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 치료의 불을 통해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더 많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이제 멸망의 불이 나옵니다. 멸망의 불.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죄악이 가정했든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롯에게 말합니다. 롯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나 죄악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불러 심판해야 되겠다. 멸해야 되겠다. 너는 빨리 네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라. 피신을 해라. 피신하되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가라. 했는데 그만 도망가다가 롯의 처는 그냥 하늘에서 불같은 유황불이 떨어지고 비같이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그 자리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멸망의 불.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세상이 자꾸만 타락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한국교계 전체가 다음 주일 10월 27일을 차별금지법 악법을 폐지시켜야 된다. 그 캐치프를 가지고 광화문에 이제 100만 명 운동 모여서 같이 우리가 이것을 저지해야 된다. 근데 OECD 국가 가운데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선진국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골치를 앓고 지금 한간에는 이것이 결국 그들의 엄청난 문제를 가지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일어나서 데모를 하고 많은 사회적으로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차별금지법 겉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똑같아야 된다. 참 좋은 얘기 같아요. 그러나 이건 성소수자들이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는 남자 둘이 와서 목사님 주례해주세요. 그럼 주례를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벌금 100만 원 물면. 지금 영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저 결혼하겠습니다 하고는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 승낙해 주세요. 이런 세상이 된다고. 인권이라는 것을 앞에 가장을 해가지고 엄청난 가정이 파괴되고 이제는 마음껏 복음을 전하다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린 한 남자와 한 여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서로 이제 만나서 결혼하고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되고 분명히 성별이 있다라고 이 설교를 하면 그냥 벌금을 물리고 잡아간다고 합니다. 지금 선진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제일 자라는 자녀들이 문제예요. 이런 잘못된 그런 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엉망이 되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학부형들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 법을 다시 폐지해야 된다. 하고 이런 참 웃지 못할 안타까운 불행한 일들이 우리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이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 폐지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불 12칠 광화문에 모여서 이 법을 폐지하도록 해서 강력하게 규탄해야 된다. 하고 지금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5, 16절로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라. 결국 주님이 이제 곧 재림하실 텐데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뉴스를 들어보니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북한군이 12,000명이 지금 그 전쟁에 참여를 해서 이미 러시아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하는 말이 이제는 이 전쟁이 어떤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세계 전쟁이 되고 결국 3차 대전이 일어날 그런 조짐도 보인다. 이렇게까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잘 아는 대로 미국이나 러시아가 핵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도 김정은이도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핵을 만들었습니다. 그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가 몰리면 핵을 쓸 수도 있다. 그런 말. 그렇게 되면 결국 세상이 다 죽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 또 마지막 때 그런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정말 정신 차릴 때가 됐다. 그래서 이 불은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가 뜰 것이라. 결국 이 세상이 영광로 속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녹아진다는 얘기. 근데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볼 때 이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목 속에 던지니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면
먼저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끌어올려 주님 앞에 공중에 올라가 혼인잔치를 7년 동안 한 동안에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벌어집니다. 완전히 마귀가 세상을 창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이제 마귀가 장악을 해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 대환란이 있기 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고가 된다는, 수고.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서 4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불같은 시험이 임해도 염려하지 말라. 그 예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그 왕을 섬기는 신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7,000도나 되는 뜨거운 풀물 속에 집어넣게 됐어요. 던짐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왕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가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저 용광로 속에 불 속에 들어가서 죽기 때문에 한 번만 그 신상 앞에 절을 해라. 그때 그들이 절대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용광로 속에 불에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7,000도의 뜨거운 풀물 속에 집어 던졌잖아요. 근데 세 사람을 불 속에 넣었는데 네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천사가 그들을 돌봐줬어.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고 보니까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았어. 무슨 말이냐? 이제 분명히 마지막 불로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때 머리털 하나 거슬림이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불 가운데서도 불의하지 못하며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는다. 물 가운데서 물이 엄물치 못하는 불 가운데서 불이 태우지를 못한다고.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자들 세상 사람은 다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고 결국은 영원한 불못 속에 들어가서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담을 받는 영원한 고통, 괴로움, 유황불못 속에서 처절한 철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앞에 지금 벌어질 미래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서 참 우리의 모든 지저분한 더러운 것이 깨끗이 청화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우리가 어떤 마귀의 괴계와 욕설을 승리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의 의학이나 과학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 능력으로 치료를 받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집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구원함으로 택함받고 들림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켜준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몇 년이 남고 얼마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해서 정말 그들이 그 성령의 불을 받고 나가 복음을 외칠 때에 3,000명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의 많은 불의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불의 능력을 받을 때 승리할 수 있고 또 성령께서 불로 역사하실 때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이제 예수의 영,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인해서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 머지않아 불로 심판을 받고 온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지옥 불구덩 속에 들어가 멸망을 받지만 저희들은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호함을 입고
이 땅에서도 참 아버지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보호해 주듯이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무시도 않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감당하면서 충성된 종으로서 아버지 승리하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184장 통합은 173장입니다. 새 찬송가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위에 계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어디가지 모르고 지금 받지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맘에 성령 충만하도록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이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무쪼록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늘 승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가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잘못된 것이 바로 서게 하시고 저 불순물이 다 깨끗이 씻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 모든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축복받는 믿음의 권속들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